저희가 얼마 전부터 신앙의 단계, 신앙의 4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신앙의 4단계,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거듭남의 단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영적인 생명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단계는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는 그런 단계,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삶 속에도 누려지는 그런 단계가 거듭남의 단계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성장의 단계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님의 젖을 먹고 또 돌봄을 받아서 성장하듯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는 성장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장이 더 많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신체적으로도 어린아이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좀 급성장하는,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 안에서도 그런 성장의 단계를 갖는 때가 있다. 그런 단계를 우리가 깊이 은혜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우리 인격도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도 자라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단계는 3단계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사역의 단계, 일꾼의 단계. 이제 영혼을 살찌운 채 가만히 있으면 영적 비만이 되죠. 그래서 그런 영적 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일은 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성장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사역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단계죠. 자, 4번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품의 단계, 인격의 단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자들도 사역의 단계까지 이르르고 성품의 단계, 인품의 단계, 인격의 단계까지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인 목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성품의 단계까지 이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화되는 단계입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단계 중에서 3번째 단계입니다. 사역의 단계, 일꾼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를 맡아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성숙의 단계에 관계없이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알맞는 일을 맡아서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능과 또 전문 지식이 쌓인 다음에 뭔가 일을 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나누는 단계가 사실은 그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좀 배우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성장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사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집사 또는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직분을 세워서 그런 일들을 맡아 사역하는 사람들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가만히 있게만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그 아이들 공부만 해라, 다른 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말로는 공부만 해, 너는 공부하는 일이 최선이니까 공부만 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일을 시켜요. 어떤 일이냐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저기 가서 저 걸레 좀 한번 가져와봐. 뭔가 아주 간단한 거지만 가져오게 시키죠.
뭐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나가서 슈퍼에 가서 뭐 좀 사와라 이런 것도 시키기도 하고, 심부름이죠. 뭐 분리수거도 시키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시키게 되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너의 방은 너가 치워야지 라고 말하면서 방 청소도 시키기도 하고, 엄마가 없을 때는 뭐 다른 일들을 좀 부엌에 가서 뭔가 라면을 끓여 먹거나 이런 일도 스스로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점점 그 연령에 맞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한 다음에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겨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지만, 신앙적으로 어린 막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위치에 맞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봉사, 또 섬김,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새 가족이 오면, 또 새 신자가 오면 나가서 밝게 웃어주고 어서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과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적인 성숙도에 맞추어서 누구든지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신발을 다 신고 들어오지만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교회에서는 신발장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에서 주차장 안내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것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자처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방에 들어가서 내가 음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 성숙도에 맞는 일은 교회 안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내가 찾아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팀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도 있고요, 또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임원직을 맡아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 알맞은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영적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따라서 내가 찾아서 섬기는 일, 사역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에게나 아무 일을 맡겨서는 사실은 안 돼요. 그의 영적 수준에 맞게, 성숙도에 맞게 거기에 적합한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무조건 일을 맡겨요. 당신이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해달라라고 맡기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사역을 맡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아무튼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이든 어떤 모습이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 성숙이라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성장해야 되지만 특별히 급성장하는, 성장을 해야만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시기까지가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때는 급격하게 자라요. 신체도 자라가고 사회적인 어떤 적응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심적인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도 자라나가고, 지식적인 것도 성장하고, 뭔가 판단하고 파악하고 분별하는 것도 급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도 계속 성장하지만 청소년 때까지가 급성장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봉사와 섬김도 보다 왕성하게 본격적으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특별히 감당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가벼운 일뿐만 아니라 약간의 시간을 내어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을, 또 많은 시간을 내어서 섬겨야 할 단계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난 여기서 만족해가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사람이 성장하는데 그냥 배우기만 하고 누구에게로부터 받기만 하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배움에는 열심을 내요. 거듭난 이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서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요. 1대1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이런 시간을 풍성하게 갖는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요, 청년 대학부가 엄청 많았어요. 청년부만 뭐 한 300명, 400명, 대학부만 한 500명 가까이 이렇게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만 해도 한 거의 1000명 가까운 출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출석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 대학부를 안 떠나요. 청년부를 안 떠나요. 떠나서 그다음에 장년부로 가고 거기서는 여성교회, 남성교회나 가서 집사를 맡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늘 제자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만 하려고 그래요. 배우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잘 훈련된 수백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뭐 집사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없는 거예요. 배우는 게 좋죠. 배우는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배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아,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다른 과를 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공부하고 박사과정 받고 이 박사를 받았으니까 또 다른 박사를 공부하고 계속 평생 공부만 하는 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직업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교수가 되거나 그러면서 계속 연구하는 일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사역의 일환이죠. 그것 말고 그냥 계속 학생으로 남아서 배우려고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배웠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꾼의 단계, 사역의 단계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개척교회라고요? 네, 내년 5월까지가 개척교회입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3년 이후에 개척교회라는 말씀은 안 돼요. 작은 교회지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지났어요, 개척교회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인원이든 큰 인원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개척교회야, 우리는 작은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것이 없어, 할 일도 없어, 우리가 이 정도 인원에 이 정도 또 재정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사역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개척교회가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누군가 우리를 후원해 줘야 되고 누군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평생 후원만 받다가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 개척하면서부터 선교사 후원하고 그걸 또 매년 늘려가고 또 사역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늘려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거든요. 자라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두신 것이지 우리끼리 재밌게 지나다가 그냥 놀다가 천국 오라고 교회를 만드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사역의 단계, 일꾼의 단계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빨리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성장해서 빨리빨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이지만 게을리 있지 말고 계속 성장해서 무슨 자리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사역의 자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근데 그 서비스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것이 예배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에서 성도를 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즐겨요. 좋은 말씀, 양질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팀이 잘 준비되고 성가대가 잘 준비하고 교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준비되면 그것을 마음껏 만끽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를 즐기는 것으로 끝나다가 주님날에 가면 주님께서 어쩌면 너는 뭘 하다 왔냐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즐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한번 보세요. 일꾼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대형 교회들도 많이 알아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도 친숙하게 잘 지내고 그렇게 아는데 그분들과 얘기해봐도 항상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일꾼이 우리는 넘쳐 좀 데리고 가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성도가 10,000명이 출석하는데 일꾼이 부족해요. 뭐 10,000명이면 10,000명만큼의 일할 거리가 많죠. 그러니까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성도는 많은데 일하려고 헌신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맞대에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이 많은 사역을 내가 감당하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세상에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좀 좁힌다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어찌할꼬 라고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하는 일꾼은 적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성도들이 일꾼이 된다면 그 교회는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구성원의 상당수가 일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으로 머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가 책을 썼어요? 누구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신 김우중 회장께서 쓰신 책이에요. 물론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분이 세상을 그렇게 본 거예요. 세상에 할 일은 참 많은데, 세상은 넓은데, 정말 할 일은 많은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일종의 사명의식 같은 것들을 가졌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책 제목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패러디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크고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세계를 품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에게는 보이는 수많은 사역들이 그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누가 이 일을 할꼬? 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여기 있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한테 뭔가 맡겨주세요. 우리는 일당 100입니다. 이렇게 손들고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역을 감당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밖에는 공짜로 모이는 모임이 없죠. 물론 금요일날 저희가 줌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모임이 없어요. 일주일에 그냥 딱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모여서 예배 드려요. 물론 1:1 양육을 해서 주중에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모이는 모임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여,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 이렇게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교회로서 부족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인원수 적으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우리 부목사님하고 목사님 2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계시니까 그분들이 하시면 되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알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물질과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들이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건축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을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게 더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유용하다라고 하면 건축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언제 교회당이 건축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이 되기 전에는 번듯한 교회당을 갖고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냥 큰 집에서 모이거나 그런 것이 모임 장소였어요. 또 어떤 때는 카타콤베, 옛날 여러분 아시죠? 핍박을 피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기도 했어요. 그들이 있는 곳 어디든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나누면서 거기서 또 함께 전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교회당 건물 안에 갇혔어요. 그리고 건물이 없으면 마치 교회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보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갖추는데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요, 그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은 뒤로 하고 본질적인 것에 더 마음을 집중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우리에 더 집중해야 돼요. 물론 교회당이 있으면, 우리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만 사용하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더 많은 유용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때가 있다면 그거는 과감히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번듯한 월세든 아니면 전세든 얻을지 몰라요. 저는 가능한 한 늦출 생각입니다. 끝까지 늦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 500명이 모이면 500명이 모일 수 있는 강당을 빌려도 되잖아요. 굳이 건물을 짓기보다는.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필요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일이나 또한 교회 공간을 만드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잊고 그것에 우선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곳에 선교하는 일에 돕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가르쳐져서 잘 훈련되어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우선적인 사역이에요. 저희는 다른 것에 힘쓰지 말고 에너지를 가능한 한 모아서 그것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정해서 그 일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교학교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도와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섬기고 가르칠 교사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할 때 저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면 된다고 생각하지 뭔가 훌륭한 인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반주가 어눌해도 괜찮아요. 노래를 하는데 노래소리가 명쾌한 성악가처럼 그 소리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좀 틀릴 수도 있고 좀 어설플 수도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하는데 여기에 떠야 될 것이 좀 늦게 뜨고 이래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런 일꾼들이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서 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꾼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 또 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관에 있어서 임원을 맡아야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받으러 교회를 온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섬기는 그분들이 섬기고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국제 터치 사역을 담당하시는 랄프 네이버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 침례교단 목사님이시기도 해서 제가 옛날에 교회 진흥원에서 일할 때도 이분의 책을 많이 번역하고 그래서 출간한 적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성도 중에서, 전 세계를 보면 교회의 성도 중에서 10%에서 15%만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들어가 보면 10%에서 15% 정도 사람만 일하면 나머지 85%에서 90%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하는 섬김을 받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말씀 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세계 교회가 다 오전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똑같은 시간대 그냥 시차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거래요. 주일날 아침 11시면 이 소리는 뭐냐면 뭔가 빨아들이는 소리예요. 음료수 같은 거 마실 때 빨아들이는 소리.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85%에서 90% 되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다른 사람이 섬기는 걸 빨아들이는 소리.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15%의 그 일꾼들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기진맥진해서 저녁에 집으로 파김치가 돼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소수의 일꾼들이 금방 지치고 마는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지치고, 여러분 지치면 보통 짜증나죠. 짜증나고 그러면 마음도 강팍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안 맞으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좀 싸울 거리가 생겨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사소한 일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교회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일꾼이 너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아니면 저 사람이 하면 되고 저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 하면 되는데, 이게 서로 몇 사람이 계속 아등바등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쓴 이 편지는요, 소아시아라는 곳은 지금의 튀르카이 지역이에요. 이 튀르카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회람서신입니다. 한 교회만 쓴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읽고 그 다음 교회로 돌리고, 그래서 돌려 읽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일꾼들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할 수 있는 직분자였습니다.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탐낼 수 없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장을 가장 유사하게, 그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유사하게 지금의 직분으로 본다면 목회자입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뭐라고요? 목회자들이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 집사인데, 아니면 나 뭐 아직 그냥 일반 성도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목사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말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기엔 전신자 목회자 이론, 전신자 목회자 논리, 원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신자가 목회자다. 자,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나 성소로 나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한 번 선택된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바로 제사장이야. 이제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딥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막을 보면, 성막과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를 또 나누어서 그 안에 지성소, 아주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은좌라고 불러요.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에요. 거기는요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을 담당하던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사역자입니다. 당연히 사역자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사역자다. 아까도 고상하게 표현하면 너희는 목사다, 목회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돌보는 역할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옆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을 돌보는 목회자로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회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꾼입니다. 이 모든이라는 것에 나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자이고 여러분이 목회자이고 여러분이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인가, 부흥하는 교회인가를 보면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몇 사람만 열심히 일하는 교회는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맴돕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일하는 활발한 교회는요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일꾼 중에서도 헌신된 일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일꾼은 뭐냐면 그 일에 사명감에 불타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일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받았고 그 다음에 전도사와 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는 지금 서울 충무로 5가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30년이 넘게 그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에서 자라고 거기서 성장하고 목사가 되고 사역도 했었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울릉도로 목회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서울 침례교회라는 교회에서는 문화전도부라는 부서를 맡아서 사역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도 담당했고 또 교회 목회, 교육 목회 사역도 담당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선교부라는 그런 단체, 문화전도부라는 부서를 맡아서 담당했어요. 예수마을 사람들이라고 이제 별칭을 붙여서 함께 사역을 했는데 너무나 그 시간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지선자매도 거기 있었던가? 함께? 잠깐 있었나요? 몇 번 같이 했었죠. 옛날에 그렇게 사역했어요. 근데 그때가 왜 재밌었냐면
이 문화전도부라는 데 모여있는 그 사람은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뮤지컬도 하고 무의촌에 가면 이제 의료 진료도 하고 전도 활동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곳이에요. 지하철 역에 가서 뮤지컬 또는 합창 공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복음 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했던 부서입니다. 책도 만들어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 때 교회에서 모여서 뮤지컬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때로는 새벽 한두 시까지 연습하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직장 가야 되는데 또 갔다가 저녁 되면 또 모여가지고 뮤지컬 한참 시즌으로 연습할 때는 그렇게 와서 연습을 해요. 주일날도 교회에서 교회학교도 섬기고 성가대도 섬기고 여러 부서를 섬기다가 오후쯤 우리는 또 모여요. 모여서 밤 10시, 11시까지 연습을 하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전부 다른 핑계가 없어요. 그냥 기꺼이 모이고 기쁨으로 모여요. 어디 가서 MT를 간다 하면 그렇게 또 가서 모이고 함께 그렇게 지냈어요. 그때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헌신됐던지 몰라요. 그때 부장으로 있었던 집사님은 내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한번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분이 가야지 또 의료 진료를 하잖아요. 간호사들도 몇 분 있었고 뭐 이렇게 같이 해서 팀을 이뤄서 가는데 이분이 개인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문을 닫고 일주일 문을 닫고 가면 수백만 원, 그 당시에 수백만 원의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마음을 결심하고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는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내가 갔다 오니 수백만 원을 손해볼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뭐 환자가 많아지는 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환자를 더 많이 보내주셔서 그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꺼이 그분이 매년 일주일을 문 닫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진료하면서 필요한 의약품을 전부 자기의 돈을 들여서 사서 구입해서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면 교회에서 지원 나오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스스로 비행기 싹 하고 스스로 배싹 준비하고 자기의 물건과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우리가 뮤지컬을 하면 그 의료라든지 그 의류 이게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우리의 돈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내서 만들어서 입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같이 했던 사람 중에서는 지금 텔레비전 드라마 이런 데서 미술 감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굉장히 다양한 전문 분야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렇게 해서 섬겼는데 왜 그렇게 재밌고 활발했었냐면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기꺼이 시간을 내고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동네가 바뀌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 사역에 미친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직장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몰두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 미쳤다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 균형을 잡으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에 미친 그런 헌신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꾼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부르시는 거예요. 자,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것은 많대. 이렇게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사역을 하면서 언제든지 일꾼이 풍족한 경험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늘 부족했고 성가대원이 늘 부족했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도울 수 있는 일꾼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일꾼들은 전체 교회 성도 수의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꾼이 많은 거죠. 교회가 적은데 대부분 다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니까 좋은 교회죠. 근데 교회가 조금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가 더 늘어나도 저는 계속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야지 성장이 돼야지 일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뭘 하는 걸까요? 헌신하지 않고 그냥 서비스만 받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직임을 맡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사도 많고 찬양대원도 많고 교사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된 일꾼이 적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러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따라다녔어요. 수천 명, 심지어 10,000명이 넘게. 여러분 한 번 밥을 먹는데, 빵을 주는데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잖아요. 그렇다면 남자만 5,000명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2명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하시면서 3년 동안 감당하시면서 뭘 느끼셨겠어요? 야,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돌봄을 사람들이 이렇게 돌봄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야,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 할 일은 많은데, 추수할 저 곡식들은 많은데 그것을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라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야 아직 예배당도 없기 때문에 크리스로드의 이 세미나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자기의 건물이 있을 때,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우리 건물이 있었잖아요. 형광등 하나가 나가도 누가 그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쓰레기가 하나 있어도 줍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지나다니는 거예요. 독일에 있을 때는 저희 교회 건물이 3층짜리,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니까 거기에 늘 우리 공간이 있으니까 연습하러 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친구들 만나러 오기도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돈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담임 목사의 눈에만 자꾸 보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눈에 띄었으니까 저는 걸레 들고 닦고 다니면서, 또 마당에 또 우리 정원 같은 게 있으니까 정원에 나무들이 막 우거지면 또 이렇게 전지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빌려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우리가 막 건물에 뭐 신경 쓸 일은 없어요. 제가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의미에서, 홈이라는, 하우스라기보다는 홈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한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의 주님,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스튜어드십, 내가 그 일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일꾼으로 나서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들어보면 교회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이런 사역들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담임 목사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게, 목사님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교회에서 필요하죠. 목사님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좋은 일이네요. 근데 정작 요구를 하고 제안은 많이 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도 손들지 않아요. 자,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누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제안은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요즘의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의 성도로서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것 했으면 좋겠어, 저런 것 했으면 좋겠어. 이럴 때 제가 이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누가 아무개 집사님이 목사님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말하면 제가 곧바로 얘기합니다. 그럼 집사님이 맡아서 그 일을 하시죠. 제안했으니까 필요를 느끼신 분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잘 하시죠. 사람들 막 모집하기도 하고 끌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요구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주님은 아직도 일꾼을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의 이야기죠. 이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해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할꼬? 아마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교회가 섬겨야 될 일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할꼬?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옛날에 봉숭아 학당이라는 코미디 개그 프로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맹구라는 애가 항상 이렇게 쩔쩔하고 손드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맹구처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무조건 손드는 그거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헌신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일꾼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일꾼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헌신된 일꾼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어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안 바뀌어갈까? 왜 세상은 계속 어두울까? 이렇게 한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머릿속에 갖고 계신 분이에요.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이 일을 담당해서 할 것인가? 여러분이 한탄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작아요. 보잘것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두려움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매달 내보내는 그런 다른 데로 내보내는 재정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적지 않은 돈을 성교사님이라든지 이런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돕는 일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게요. 우리는 아직 재정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엉뚱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앗아가시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해요. 요나가 잠들었을 때 요나를 깨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아닌 이방인 선장이었어요. 그렇게 깨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를 빼놓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이건 교회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돌멩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적게나마 모인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런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듭남의 단계를 지나서 성장해야 되고, 알아야 면장을 하니까 성장해야 되죠.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제가 무엇이든 제가 할 수 있는 일 속에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계속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 어떤 사명들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잠깐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일에 들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잠깐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누가 이 일을 위해서 갈 거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를 잘 믿음 안에서 성장시켜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여기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그 일들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일을 맡겨주시고, 일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들여서 섬길 것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온즉,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된 교회, 사역자가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헌신하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생각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헌신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그 위대한 일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축복의 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